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과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애적결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말하였고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려니 이는 이에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21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은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로 반드시 의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일관된 욥의 세 친구의 논조입니다. 욥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장숙케도 하고 의인을 심판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다. 이 말은 결국 현재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불의 때문에 죄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지적하여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너의 잘못과 죄악 때문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이런 논조였고 욥은 자신을 생각할 때 이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 세 친구의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논조로 일관되게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너는 알고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한번 욥의 말을 들어보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너는 믿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2장도 이 엘리바스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논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나 경건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심판하시겠냐? 물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게 뭔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논조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네가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이 경건함 때문에 이 화를 주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누군가로부터 너가 참 제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야, 너 뭐 잘못했지? 너 뭔가 문제 있지? 너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반은 수긍이 되고 반은 수긍이 안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한때 당해서 병원에서 한 2주에서 3주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저한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갔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쉬게 하시려고 그래 평소에 잘 쉬는 적이 없더만 그래 이렇게 쉼을 주시는구먼요. 참 생각해 봤더니 맞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들이 알아가지고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병환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시려고 나중에 목회할 때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참 이런 경험도 주시군요. 생각해 봤더니 또 맞아요. 예,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 집사람 뭐라는지 아십니까? 뭘 잘못했어? 그래, 나 잘못한 게 되게 많다. 이것도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정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이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일 때 너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냐? 저한테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봐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양하게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으니 말씀만 말하자. 저한테 준 교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 교훈이 틀리다는 것보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 욥도 마찬가지고 이 욥의 친구도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게 이게 답답하냐면 21절부터 30절에 정말 여러분 아무 선입관이 없이 이것을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 욥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막 마음이 무지하게 답답하면 이 말씀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만 보죠. 여기 23절까지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립니까? 아무리 봐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답답한 건 뭐죠? 도대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을 인정하고 악인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이걸 보면은 이 맞는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답답해져 버립니다. 막.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신명기 할 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돼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잖아요. 의인이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있잖아, 이제는 죄를 짓지 마.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지만 그 죄를 사랑한 건 아니야. 너는 성민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네가 의롭게 살지 아니하니까 내가 매를 때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상을 주고 내가 너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라고 때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래 그것이다. 그랬을 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요 맞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막 옥죄버립니다. 이거 맞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반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젊은이들은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만 갖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 공의와 죄사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편식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사람을 지적합니다. 뭘 잘못했다고. 교회 안에서 너는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뭡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상을 딱 갖고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 지적질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데요, 청년들은요, 지적질을 안 한 대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즐겁고 기뻐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민으로서 너의 죄를 사하여 용서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도록 내가 매도 때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려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유가 좋거든요. 사함을 받는 은혜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식을 할까? 여기 계시는 분은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어르신이 많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죄인도 용납하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죄가 없어서 의롭게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왜 이야기를 잘못을 이야기할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데, 하나님도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떠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권면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는 떠나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심판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면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손가락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반쪽짜리, 세 친구의 반쪽짜리 다 합해갖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안에 죄사함과 공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봤을 때야 시원해집니다.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다 알고 저렇게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전도서가 생각이 나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막 레위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와, 진짜 하나님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막 이 생각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정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모습,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거듭난 자라도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행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과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사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자로 칭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공의로움을 요구하고 의를 따라 행하기를 요구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죄는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한때 잠깐이라도 되거나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범한 죄는 미워하여 멀리케 하여 주시고 죄를 지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포용으로 그들을 사랑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